네, 10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기 자신을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우리의 육신은 장막집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업으로 텐트 메이킹을 했죠. 그러면서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텐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퍼머넌한 게 아니고 템포러리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텐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장막과도 같다 이거죠. 우리의 육신이 장막집인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몸으로 지으며 행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 사이의 인생의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1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 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거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서서히 낡아져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만나 뵈올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오늘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